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9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를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하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설교하지만 여러 좋은 또 귀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이춘근 박사님, 아주 귀한 크리스천이시고 또 국제 정세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우리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좀 듣고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6월 6.25가 있는 6월 달을 맞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꼭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9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외에 여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박사님들, 또 강사님들, 간증자님들, 이런 여러 분들 모셔서 금요 철야 집회를 일종의 기도 파티처럼, 아주 축제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9월부터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 딱 이렇게 정하셔서 축제와 같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수요일은 아카데미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거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관을, 숲을 보는 거죠. 숲을 쫙 보면요, 이제 설교는 사실은 지금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강해 설교는 사실은 나무를 보는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퍼즐이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들. 근데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들어야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식으로 제가 쭉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제는 이거예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결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윤리관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를 이제 덧붙여서 함께 이제 아카데미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그렇게 하고요, 금요일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9월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도로 중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마다 그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넘어지든지 가다가 벼락을 맞든지,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정욕이나 나의 탐심이나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러니까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청해야 할지를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지만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간절한 불타는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러 가는데 무엇을 부탁해야 할지도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를 할 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박또박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구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그 리스트가 내 안에 명확하게 있는가? 저는 그와 같은 리스트가 명확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둘이 뭉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합니다라는 정확한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는 우리의 인생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신앙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시시때때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죠.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그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긴급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앞으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형통하나 형통하지 않아 병이 드나 건강하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정말로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24시간 365일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리스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리스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변함없이 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기도의 리스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상위에 있는 그 명확한 리스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정말 내 삶에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제가 한번 개척하기 전에 제가 하루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삶이 그냥 막막하고 뭐가 앞길이 전혀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사무실에 불을 끄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고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불을 끄고 제 사무실에 불을 끄고 제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구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구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답답하고 이 꽉 막힌 듯한 이 상황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방불을 끄고 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요, 내가 뭐를 정말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구하려고 딱 밑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내가 뭐를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내가 막 구하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억지로 막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제 안에서 이게 이렇게 토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안에 이 답답함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모든 게 선명하지 않아서 두려움도 있는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작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를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기도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기도만 되는 거죠. 허공을 치는 기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딱 표적을 가지고 그 표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허공을 치는 기도들이죠. 허공을 치는 기도.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를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이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의 형태로 담아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내가 뭐를 소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께 그것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나의 소원의 형태로 내 마음 가운데 불 붙여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벽에도 나와 부르짖게 만들고 밤에도 나와 부르짖게 만드는 그 강렬한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정말 뭐를 소원하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정말로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평안을 주겠지 하고 생각하여 그것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먼저 그것을 여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마땅히 어떠한 소원을 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을 먼저 구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죽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깨달으려면요, 먼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의 소원을 교정해야 된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품는 소원이 아니라 나는 죽는다,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된다.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자의 기도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삶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사람의 기도는요,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차원의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현실을 알고 품는 소원과 현실에 대한 망각 속에서 품는 소원은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소원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둔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정말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국한되고 제한되고 이 시간에, 이 세월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에 따른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정말 정확한, 명확한 내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명확한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라. 죽음을 염두에 둔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하면, 그래서 설령 목숨을 이 땅에서 잃을지언정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우리가 망각하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겠는가?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뭐를 소원하는지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말로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선택,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 이 땅에서의 모든 투자를 이 땅에 국한되어서 이 땅에 제한된 시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물론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이 땅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부하든 이 땅에서 가난하든 이 땅에서 건강하든 이 땅에서 병이 들었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나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정말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영원한 삶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 땅에서의 찰나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예비되어지는, 투자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로 충만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헛된 것과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은 정말 헛되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게. 그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뭐라도 더 얻고 이 땅에서 뭐라도 좀 더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온전한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의 전목이 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정말 이 세상은 헛된 거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는 다 헛되고 거짓말뿐이구나. 이것을 먹으면 배부른다 했는데 먹으면 더 배가 아파.
배가 고파지고 다 속고 속이는 헛되고 헛된 그와 같은 것들로 충만한 곳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리면요, 이 영혼의 삶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충만한 건지를 보게 된다고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로 충만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헛된 일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찰나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충만한 이 세상의 것에 나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우리가 호흡을 멈추던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를 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바로 이것이 돼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멸시키지 말아야 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영의 일, 영의 생각들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호흡과 같은 기도가 돼야 돼요. 호흡과 같은 기도.
두 번째 기도, 두 가지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뜯어보고 묵상해 보면 지금 이 기자는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이 잠언의 기자가 구하고 있는 것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는 것, 또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필요한 양식만큼은 공급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육의 양식은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가난해도 악에 빠질 수 있고 또 너무 부해도 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죠. 근데 그 육의 양식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잠언의 기자는 이 육의 양식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또는 너무 부족해서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얘기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뭐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 찰나와 같이 죽기 이전의 삶 동안에 부자는 자색 옷에 고운 베옷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지만,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시간은 찰나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둘 다 결국은 다 죽었어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겁니다.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얼마 동안?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소원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네가 좋은 것을 받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 보고 들을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연극에 서툴러서 대본을 읽는 게 제가 서투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단순히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 설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이 영원한 이 삶에 대한 명확한 상황을 정말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들의 소원이 조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조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르되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설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설령 천국에서 누가 와도, 지옥에서 설령 와서 진짜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을 해도 듣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조정되거나, 이 자리에서 정말 그 영원한 삶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조정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에서 누가 실제로 와서 누가 정말로 정확하게 증언해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것에 뺏겨, 이 땅의 호화로운 생활, 이 땅의 넉넉한 부유한 생활에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다 빼앗겨서 전혀 저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생각과 소망도 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부유함과 호화로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셔서 정말 영원한 삶을 바라며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단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 광야와 같은 찰나의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나의 시선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이 잠언 기자의 소원이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도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떼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이에요. 그게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 찰나와 같은 이 순간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다면, 또는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 세상의 모든 시선을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누가 사람이 와서 말해줘도 못 돌이킨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삶의 여러 짐과 무거움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의 정나미가 다 떨어지고 저 영원한 삶만을 기다리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